저는 부산에서 이사교를 개척해서 27년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로 목사 혹은 은퇴 목사라고 부릅니다.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은 원로 목사라는 호칭이 어색하고 들을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머리 염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원로 목사님 그렇게 부르면 다른 사람 부르는 줄 압니다. 우리 목사 세계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학교 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목회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옥 목사님은 좀 특별합니다. 옥 목사님은 신학대학원의 그 수백 명 학생들 중에 수석으로 졸업을 했는데도 목회까지 잘하십니다. 목사에게 복이 있다면 좋은 교인을 만나는 겁니다. 특별히 좋은 장로님 만나는 것은 목사에게는 큰 복입니다. 오래전에 충정교회가 서울에서 일산으로 옮기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하고 교회 이전을 결단한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목사님의 결단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신 장로님들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차를 가지고 오면서도 어떻게 서울에서 여기까지로 이전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따라준 장로님 그리고 교인들이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에게 좋은 교인을 만나는 것은 복인데 또 교인에게도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복을 받았고 지금도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과 함께 충정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혹시 제가 설교 중에 사투리가 한 10개 정도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중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말씀이 주는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중에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 시기가 항해를 하기가 쉽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하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 안에 탔던 사람들은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바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 안에 탔던 사람들은 오랫동안 음식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안에 있던 바울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생명을 구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라굴로 강풍이 시작된 지 14일이 지난 후에 육지가 보였습니다. 배 안에 탔던 사람들이 바닷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육지에 상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배 안에 탔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멜리데는 지금의 몰타입니다.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1964년에 독립을 해서 몰타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땅은 제주도의 6분의 1, 강화도 정도의 크기고
인구는 한 40만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구조된 후에라고 할 때에 구조되었다는 헬라어 원어가 디아소조라는 단어입니다.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7장 마지막 절에도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가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도 디아소조라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디아소조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배 안에 탔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던 것은 그들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요 은혜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배 안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한 바람과 그리고 높은 파도를 견뎌내면서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들의 몸은 추위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바다에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디아소조라고 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결단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구원받은 날짜 모릅니다. 저도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제 고향이 경남 고성입니다. 10살 때까지 예배당 건물 한 번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부산으로 이사를 왔을 때 예배당 건물을 처음 봤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성탄절이 되어서 간식을 받으려고 교회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지금은 성탄절이라고 해서 애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만 그때는 교회 밖에는 간식을 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이 평소보다 2배 내지 3배 정도 많이 왔습니다. 그의 성탄절에는 애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출석부에 이름 있는 애들만 간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식 못 받았습니다. 2가지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는 간식을 받으러 왔다가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간식을 주지 않는 교회에 대한 섭섭함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일 철이 들었더라면 교회야 한번 두고 오자. 내가 오늘 받은 수모를 반드시 갚아주마. 다시는 교회에 발걸음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철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 성탄절에는 간식을 받기 위해서 출석부에 이름을 올린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교회 가서 출석부에 이름 올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관의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가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간다면 우연은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는 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성탄절에 간식 받았다면 저는 매년 성탄절에만 교회 갔을 겁니다. 간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부에 이름 올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 주일에 교회 가서 출석부에 이름 올리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으면서 교회는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나도 모르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만 하나님의 은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사도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높은 산도 넘었고 깊은 골짜기도 건너올 수 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택시 기사를 했습니다. 부산에 사하구라는 동네가 있는데 새벽 1시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고신대학병원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식은 없었고 온몸은 붕대로 감겨져 있고 영양은 코출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날 기도하고 나와서 점심을 먹는데 갑자기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제가 밥을 떠서 제 입으로 가져간다는 이거 당연한 게 아니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밥을 내가 입으로 씹을 수 있는 것이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너무나 평범한 일들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마음이 울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난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당연한 겁니까? 그 밤을 넘기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직장을 가지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음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독재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충정교회 교인이 되고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부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동네의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온 교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옆에 대청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인이 대청교회에서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대청교회에 등록하겠다고 생각하고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와서 탔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이사교회였습니다. 차를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로 가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 주일은 이사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마치고 나서 바로 등록했습니다. 저는 지금 대청교회보다는 이사교회가 더 나은 교회라서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정하는 것은, 한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은 내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찼다. 이 말은 비가 오고 날이 추웠다는 일기예보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찼다는 말은 겨울이라는 뜻입니다. 비 안에 탔던 사람들이 겨울물에 바닷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육지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 짐작이 됩니다. 그들은 몸은 바닷물에 젖어서 추위에 떨었습니다. 그때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습니다. 불을 피워서 이들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멜리데 섬은 배 안에 탔던 사람들에게는 안전함과 쉼이 있는 피난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멜리데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하나님께서 배 안에 탔던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풍랑 만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멜리데 섬을 미리 준비해서 이들이 이 섬에 상륙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멜리데 섬 원주민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특별한 동정을 베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멜리데 섬이 피난처가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다 진행시키신 하나님께서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그 어디든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종살이하는 보디발의 집이 피난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죽이려고 위협하자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광야가 피난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는 안전함과 쉼이 있는 진정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안전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훅 하고 불어버리시면 믿었던 피난처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어떤 여자 성도는 남편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남편 없이는 못 삽니다. 남편을 사랑해 사는 말이긴 한데 기독교인이라면 남편 없이는 못 삽니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도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저 목사가 멀리서 와서 부부 이간질 시키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어느 집사님이 아내와 함께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집사님이 깨서 보니까 운전기사는 운전대에 머리를 박고 있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옆에 있어야 될 아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앞에 보니까 택시의 그 앞 유리창이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튕겨나가서 도로바닥에 아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내 가기 위해서 일어나서 가려고 하니까 다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어서 아내에게로 갔습니다. 그 가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수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아내가 죽으면 애 둘은 누가 키우지? 또 하나는 애 둘을 키우려면 내가 재혼을 해야지. 재혼을 한다면 내가 어떤 여자와 재혼을 해야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내를 흔들었습니다. 움직이질 않습니다. 몇 번을 흔드니까 신음 소리를 내면서 깨어났습니다. 그때 이 집사의 생각에 아내가 살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재혼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가 앞에 앉아있는 간증 들으고 앉아있는 그 교인들에게 여러분 남편 믿지 마십시오. 남편도 역시 사람입니다. 김기동 집사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그토록 믿었던 남편도 무너지면 피난처가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라굴로 강풍 같은 큰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넓은 집이 아니라 작은 셋집이라도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질병과 싸우는 고통스러운 병상도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우리에게 안전함과 힘을 주는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을 가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수정교회입니다. 한국 목사님들이 견학 많이 갔습니다. 저도 가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10여 년 조금 전에 막대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예배당을 팔았습니다. 예배당을 팔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집회가 신천지 2단의 이만희 성경 세미나였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안전함과 힘이 있는 교회가 피난처가 무너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어떤 병원의 원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실망하면 교회로 가면 되지만 교회에서 실망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본인이 교회에서 분쟁을 경험하면서 느낀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실망하면 교회로 가면 되지만 교회에서 실망하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충정교회는 안전함과 힘이 있는 피난처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안전함과 힘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 어떤 교인도 교회에서 실망하지 않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아왔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평탄한 길도 있었지만 울퉁불퉁한 길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라굴로 강풍과 같은 엄청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내왔느냐? 생각해 보니까 지금 지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교인도 10년 전부터 목사님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 그렇게 이야기할까 하는데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분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오게 된 것,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게 된 것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난의 자리도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코리 텐 붐은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이 코리의 가족들이 유태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독일의 수용소에서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갇혀서 지냈습니다. 코리는 독방에서 4개월 동안을 지냈습니다. 바닥에는 더러운 물이 고여 있습니다. 옆방에서는 밤낮 가리지 않고 비명 소리가 들려옵니다. 코리는 벽에 등을 대고 공포에 질려서 소리를 쳤습니다. 주님,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믿음도 없습니다. 그때 바닥을 기어가는 개미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그 개미가 더러운 물을 보고는 벽 속으로 재빠르게 달려가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코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코리야, 저 개미를 보아라. 더러운 물이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할 곳을 찾아 달려가지 않느냐. 코리야, 나는 바로 너의 피난처란다. 저 개미와 같이 나에게로 달려오너라. 우리의 남은 생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공고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데는 유라굴로 강풍과 같은 큰 어려움을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안전함과 힘이 있는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돈도 명예도 사람도 심지어 가족도 우리를 떠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